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오래전에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받은 편지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허술하게 보낸 편지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름이 많이 알려진 듯한, 그렇다면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이 아니고 알려진 듯한 회사로부터 굉장히 있어 보이게 만들어진 그런 편지로 왔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수십만 달러의 상금에 당첨됐습니다. 그 상금 받으려면 이런 절차를 밟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편지 받아보신 적 있나요? 예, 제가 볼 땐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편지 뭐죠? 사기죠. 예, 이런 편지를 우리가 사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런 경품에 응모하거나 뭘 보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소를 알아가지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신청한 적도 없는데 그런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큰 돈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가 온 것입니다. 자, 뒤에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상금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만한 돈을 또 우리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에 혹해가지고 받아보겠다고 내 돈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날리는 거죠?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확연하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이 나한테 크게 유리하게 해주겠다 하는 경우 거의 없죠. 없다고 봐야 되겠어요. 예. 물건을 아주 싸게, 굉장히 싸게 해줄 때도 그 밑에 우리는 작은 글씨를 잘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Conditions apply.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한테 크게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조건이 함께 붙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사람들은 나에게 오는 좋은 것들은 좀 조건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꿈꾸면서 삽니다. 그런데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그런 조건이 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공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불하셨고
나는 그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페이가 됐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이런 신학에 대해서 반성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서부터 이런 식의 믿음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과는 틀리지 않고 분명히 맞는데 오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온갖 죄는 다 짓고 난 다음에도 나는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질문이 생겨요. 사람들이 우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목사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 더하기 거기에 우리의 행위, 그걸 좀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음만 갖고 안 돼. 거기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 돼. 이걸 추가하면 어떨까요? 자, 바울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펄쩍 뛰면서 막았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든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의 편지를 보면 아주 구구절절하게 그 딱 있습니다. 딱 못 박았어요.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죄, 약하기 때문에 짓게 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적극적이기도 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이 또 생겨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 소극적인 죄하고 적극적인 죄를 또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디서 선을 그어야 될까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죄를 짓습니다. 고의적으로 짓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구원은 받을 것인가? 자, 오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 대답하기 시간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늘 생각하던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다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요, 내가 한 행위 때문에, 내가 한 공로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했던 모든 착한 행동과 선한 행위, 이 공로, 이런 것들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그 정도는 뭐예요? 대낮에 촛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태양이 쨍쨍 떠 있는데 촛불 한번 들고 다녀 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다 걸레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나의 선한 행위는 어떨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중요해요. 심지어 때로는 좀 심지어 말하면 이것은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선한 행위는 나를 구원으로 데려다 주지는 못합니다.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은 나로 하여금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데려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 내가 선한 행위지 않고 악한 행동만 하고 있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심각하게 우리는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안 짓습니다.
짓습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죄 안 짓나요? 다 죄 짓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다. 그러나 또 의인이면서도 죄인이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우리 다 죄인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악한 죄를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있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을 어디서 선을 그어야 될지 전부 다 고민하고 다 어렵습니다. 오늘 시간에 원론적인 면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유다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다 말기 시절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어떤 말기 시절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인 에스겔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나팔을 불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전하라 하십니다. 에스겔이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보고 실제적으로 왔죠. 파수꾼 에스겔이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백성들이 선택한 길이요, 예? 백성들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사명을 다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인 에스겔이,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죽는다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경고의 나팔을 못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게 됐다고 한다면 뭐라 그래요? 그 백성들의 피를 내 손에서,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경고를 듣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의 피를 파수꾼인 너에게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이 사명이 옛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유다 말기 시대 때 에스겔에만 적용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늘 파수꾼의 사명은 옛날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몇몇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만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을 베이스로 우린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은 공짜군요 라고 말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사명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저와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베풀어 주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사명이 없이, 예?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 줄게,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명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에 기독교를 박해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맹수의 밥으로 글래디에이터의 칼과 철퇴로
죽임받게 되는 그런 희생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요? 하늘에서 볼 때 네가 죽기까지 희생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를 구원으로 구받아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그랬던가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위치를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누군 받고 누군 안 받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받고 선교사님은 받고 우리는 안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런 사람은 다 받는 거예요. 왜요? 그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받은 사명이 뭐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은 사명이 뭐예요? 예수 믿게 되면 받게 되는 사명? 나팔을 부는 사명이에요. 나팔을 부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부는 사명. 좀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도하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 전도합니다. 복음 전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준 이유예요. 이건 선교사만 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어떤 50대 후반의 여자분을 만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며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굉장히 우연한 일이에요. 어디를 갔다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 여자분이 제가 다녔던 모 교회에 어렸을 때 그 건물을 지으셨던 분의 집으로 시집으로 오신 분이에요. 좀 복잡해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당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를 지으셨던 그분의 집의 아드님과 결혼하신 이제 며느리가 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집에 가서 또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1965년도쯤에 1965년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교회를 짓는 일에 65년도에 교회를 지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다 아실 터인데 그럴 때 굉장히 앞장서셔서 교회를 봉사 많이 하시고 건축연의 위원장을 맡으시고 그러신 분의 이제 며느리신 겁니다. 이제 당연하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집안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신 집안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남편분도 이제 넉넉한 집안에서 성장하시고 아주 좋은 또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오셔서 여기서 또 더 공부하시고 비즈니스 하시고 계시고 이 여자분들이 같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풍부함 속에서 지내시는 그러신 분이셨습니다. 장남은 이제 다 커서 결혼했고 차남은 신학교를 졸업해서 전도사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갖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누리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역경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신의 얘기를 나오는데 자신이 건강이 안 좋아서 둘째 아들도 건강이 안 좋아서 이 환경이 좋은 맑은 공기를 찾아서 이렇게 해외로 이제 호주로 오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복을 이렇게 저렇게 누리다가 얼마 전에 소위 은혜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까지는 믿는 집안이니까 대대로 믿는 집안이 교회만 출석하는 정도의 삶이었고 여러 사람들 만나서 얘기 나누기 좋아하고 쇼핑하기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확 바뀌었어요. 예? 이분이 이제 그러듯이 확 바뀌어, 은혜 받고 확 바뀌어가지고 시간이 나기만 하면 제자 훈련 받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예? 시간이 나기만 하면 은혜 받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시고요. 지금은 한국어로 학원이 신학교에 다니시고 계시는데, 얘기를 나눠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뭐 이런저런 한 거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이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사명 얘기를 나누면 그렇게 좋대. 예.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젊었을 때, 지금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지시긴 하셨습니다만, 좀 더 젊었을 때 왜 이런 은혜를 못 받았는지, 왜 이런 길을 몰랐는지 후회스럽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참 그날 저희 부부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이제 예기치 않게 만나신 분인데 자신의 내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꾸밈없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에 향한 뜨거운 마음을 전하게 됐던 것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참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아내와 함께 참 귀하고 감사하다.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자기 남편 친구분은 또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 선배이신데 이분도 참 유수한 데에서 공부하시고 좋은 것들을 잘 갖추고 그러시는데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가? 신학교 다니시고 계시대요. 60세 대신 신학교 다니시고 계시대요. 제가 참 존경하던 선배고 그랬거든요. 신학교 다니신대요. 예?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싶으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도 저에게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만나보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에 아직도 새해 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벌써 2015년입니다. 요즘 다 젊게 보여서 그렇지 나이는 못 속이죠? 예, 젊게 보이십니다. 예,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람들 평균 수명이 제가 40을 안 넘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은 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그 연세를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다 젊어 보이셔요. 하지만 나이는 적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복음 전하는 사람의 일단 책임은 아니에요. 그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니죠.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 그럴 때는 그냥 뭐 복음 한번 전하고 가는 히트앤드런 방식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마음을 두고, 우리 사도행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조금 오늘 강조하려는 말씀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게 됐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아님 말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물고기 잡고 살다가 와라 라고 이 땅에 번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은 진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예? 제가 1월 2일 날 새벽 기도 때 이설교하고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만 그 의미는 아니었어요. 물고기 잡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문제, 물고기 잡고 살다 오라고 우리한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보냄받았어요? 사람 낚는 일을 하라고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신약성경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오늘 본문은 개역 사파는 선포하는 옛날 번역이 좀 더 선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 요원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줄게. 여기서 혹시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쓰시려고. 뭘로요? 선전 요원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전하는 선전 요원으로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떻다고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사람 보고 세상 보면 만족함이 있으세요? 누굴 보면 감동이 오죠? 아까 제가 만났던 그런 분들을 보면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오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이 옵니다. 특별히 자신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뛰어든 사람들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감동받을 때 하나님은 감동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감동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으려면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새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담아내려고 한다면 낡은 부대를 가지고 옛날 부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신 그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올해 2015년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고 그런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새 부대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과거에 있는 생각대로 그냥 그 생각대로 그 생각대로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새 포도주는 담겨지지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좀 그 새 부대로 오신 예수님, 항상 예수님은 새 포도주로 오셨어요. 그분을 담아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생각들을 좀 더 바꾸시고 좀 더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움직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시딩영락교회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서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전에 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고 하면 그 피를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